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자 같이 은혜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그 수련회 농어촌 교회 아이들이 한 지어보니까 30-40명이 와 있더라고요. 1,500명 중에.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딸아이를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좀 세워서 간증을 하면은 좀 아이들한테 힘을 얻지 않겠느냐, 부족하지만은 좀 세우자 그랬더니 또 본인이 고사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아직 자격도 안 되고 수능이 몇 달 안 남았어요. 자격이 안 돼요 아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설득한다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설득이 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했더니 그 어떤 여전도사님 목사님 모임에서 이제 제가 그 성경 연구하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가정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소개를 하게 되는데 5남매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영천 꼴짝이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도 대성교회 헌신예배에 갔더니요, 거기서는 경산 석섬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영천 석심교회라고 이렇게 쓰시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대구노예 여전도에서 개척한 교회고,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에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가버린 바람에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청소년 사역으로 참 헌신을 했습니다. 가까운 금호읍에 금호공고라고 미션스쿨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더 은혜를 입혀주셔서 대구 성광고등학교에 김오시 목사님하고 최선대 목사님이 사역하는 미션스쿨로 더 폭넓은 데로 배우면서 은혜 입으면서 청소년들에게 은혜를 입혔는데,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예배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귀한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참으로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가 같은 형편에 처해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이 처해진 그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 가정을 전도하고 충북 보은으로 목회가 힘들어서 총교회를 찾아서 갔답니다. 그래서 안 믿는 형제들이 세상 말로 애는 저렇게 많이 놓고 감당 안 될 거면서 왜 저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총골짜기로 들어갔냐 하고 물질도 다 끊고,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간혹 가다가 막걸리를 한 잔 마신다고 그 사모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제발 술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잘 안 풀리고 전도해도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가정이 6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남매라고 소개를 했더니 여전도사님 머릿속에는 그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저 김진환 목사 교회도 참 어려울 텐데 참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어제 온 거예요. 수련회 장소에. 그래서 그 딸을 간증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도왔더니,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도왔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유엔의 인권재판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1000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 놓았는데, 그 자매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딸이 굉장히 꿈을 꾸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울에서 김수방 만나듯이 이렇게 매치될 수 있느냐, 한번 만날 수 없느냐, 우리 딸 한번 만나게 해달라, 한번 교제 나누면서 정보도 얻고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어제 따님을 데려왔는데 둘이가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따님하고 우리 딸이, 저희 딸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저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들 30명 앞에서 농어촌 선교회에 소속된 할렐루야 교회에 소속된 그 교회 청소년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성적이 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성적이 떨어졌을 때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믿음 생활이 올바른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아온 것은 없는지, 예수님 없이 설명이 되는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바르게 했더니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간증을 하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앞으로도 열매가 거룩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총골짜기 가서 어렵게 하면서 무릎 꿇고 금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호박을 주워와가지고 동네에서 안 먹는 호박을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긁어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사님 매일 죽으로 만들어드리고 밥을 해 먹을 때 얹어서 먹고, 육남매의 둘이는 서울에서 이 전도사님께 맡겨져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켜보니까 목사님의 자제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가지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 갈비집에서 서빙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머님은 밥을 먹은 척 하면서 강단에서, 총골짜기의 강단에서 눈물로 자녀들 육남매를 위해서 기도를 생활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의 자녀들도 슬아이 키우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금식을 하니까 먹은 게 없어서 머리카락이 한번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터널을 열심히 뚫어도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여전도사님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데, 어제 아이들 수련회 장소에서 집회에 들어가고 그 자매와 저희 딸이 같이 교제 나누는 동안에 저희 집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가 이미 눈에 충혈이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가정보다 뭐 더 어렵네요. 더 어려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터널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모든 분이 다 기도의 종들이지만 터널의 끝이 안 보일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눈물로 통과할 때 아무것도 안 되고 뭐가 소문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열매를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비집에서 야간학교 다니면서 서빙하고 그랬던 그 자매가 지금은 어느새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뀌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의 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나머지 사남매도 집에서 부모 이스라엘 밑에 있던 그 어렵게 지내고 금식했던 그 사모님이 무릎이 잘 펴지질 않고 무릎 관절까지 올 정도로 마룻바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밖에 나가는 사역은 차치하고라도 힘들어하는 목사님 대신에 오히려 엎드려서 세월을 보내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눈물로 통과해 놓으니까
이 나머지 사남에도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를 하러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듯이 눈 녹듯이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딸을 간증시키면서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제가 자랑으로 끝나면 어떡하나. 어제 오전에 간증시켜놓고 그랬는데 목사님들 눈빛이 다 틀려지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려가시면서 그랬더라고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잘 정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시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다시 말하면 어둠의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이미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 생명의 길은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절대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나 더 광야의 길로, 더 용광로로 통과할 때 그 차후에 그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터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남전도의 귀한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자자손손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으로 살 때 물질의 터널이 안 보이고 미래의 터널이 안 보인 그 자녀를 두고 눈물로 통과할 때도, 앞뒤가 안 보이고 장애가 꽉 막고 있을 때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우리 가정보다 더 어렵구나. 그 목사님은 어려웠지만은 그걸 잘 통과하셨구나, 그 가정이. 그래,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한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간증이 더 가관입니다. 엄마 아빠 목회하시는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장학금 많다면은 가망이 없다. 우리 알아서 기도로 가자. 그 나머지 사남매도 의기투합해서 터널을, 엄마 아빠가 기도의 터널을 뚫어 주시는 대신에 우리 더 천천히 은혜를 들어가자. 그 아이들도 기도의 사람이 됐고, 결국에는 둘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원지방법원에 야간학교 나와가지고 판사 돼서 나타났을 때 그 여전도사님 가정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야, 너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냐니까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머님이 마룻바닥에서, 교회 총교회 마룻바닥에서 추운 겨울에 담요도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기도 터널을 엄마가 뚫고 계실 텐데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된다. 또 좌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터널을 뚫은 그 딸을 보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뒤에 이 전도사님 딸이, 엄마, 저 현희 언니, 그 판검사 된 그 언니 보니까 나 미국으로 대학 보내주세요. 그래서 승유차 팔고 보냈더니 가자마자 70년 동안 그 주립대학에 장학재단이 없었는데, 애국 대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안 줬었는데 바로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유엔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돌보다 보니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불평불만하지
정말 물질로 어렵고 힘들고 또 인간관계가 막혀 있는 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든 여정이 나중에 상급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 아마 그 목사님도 간혹가다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푸념할 때 우리 귀한 사모님이 드시지 말라고 얼마나 그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열매, 곧 이때라. 이제나 저제나 기도 통과하면서, 무릎으로 통과하면서 바뀌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미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갈 때 참으로 그게 멸류관 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들한테는 호박을 주워와서 그걸 긁어서 죽으로 만들어 먹이고 하루하루 학교 보내는 것까지도 버거워서 좀 힘든 과정을 겪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을 같은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 김진환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목사님도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 돌아오면서 사모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제가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어떨 때 보면 쿨쿨 잘 때도 있고 그래서 미워가지고 기도 안 하다 보면 어느새 제 기도를 하고 있대요. 밤에 12시에 일어나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 이게 보통 복입니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복을 받았고 꼼짝 마라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신 그 은혜로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그 복, 기도의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물었죠.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 친구 우리 딸 여기 예배당에 왔는데 저 친구가 참 하나님 은혜대로 잘 자라줬구나 간증을 시키면서 잘 자라줬구나. 그러한 뒤에 제가 그 자매하고 상견례하면서 유엔에 있었던 일,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 들으면서 그 목사님 가정 6남매를 키우면서 참으로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저 가정 대책 없는 가정이다. 그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눈물을 통과하는 그 사모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자에게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듯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하며 또 제가 대봉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도 옛날에 중마고처럼 지내던 친구도 여기 와 있는데 참 그때 어렸을 때 그 어머님들 지금 천당에 가 계신 그 어머님들이 참 기도해 주시던 모습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면은 병아리처럼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목사님을 섬기던 모습 이게 아련히 지나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자는 분명히 살아나는 줄 알고
영적 터널이 안 보이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인내했던 어머님들이 여기 앉아 계실 줄 압니다. 그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들을 다 해결하신 그 은혜가 거기에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참 어제 많은 은혜를 입었고, 분당 할렐루야교회 장례위원장인 장로님이 제 옆을 안 떠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갑니까? 그래,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나누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멸류관으로 온다는 사실이 실감 나는 걸 보고, 복된 발걸음은 고난의 자리를 가는 것이 복된 발걸음이구나. 그래서 개척교회에 있지만은 참 저희 사모하고 오늘도 오기 전에 좀 다퉜습니다. 좀 은혜를 같이 누리고 오려고 동막교회를 향해서 나오는데 좀 다퉜어요. 그래, 우리 자녀들한테도 화를 내고 막, 그래, 저 참 은혜를 많이 주시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화를 내고, 갑자기 화내던 사람이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워져서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갈 것인지 심판의 자리로 갈 것인지 이미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뜻대로 안 된다고. 자식 농사도 그렇더라고요. 그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차이는 모른대요. 그거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뻗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평생을 머리가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정말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해온 우리 이남전대 집사 장로님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동막교회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께 맡기고 더 예수님께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주의 영혼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무릎으로 눈물로 통과할 때 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수련회 마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면서 막 구름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 장로님도 장례위원장이라 장로가 2건이나 생겼는데 갈 생각을 안 하시고 전화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자리를 떠나기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여전도사님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 그 목사님 가정 얘기해 주시고, 유엔 인권 재판소에 근무하던 딸을 데리고 와서 저희 딸에게 상견례를 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럼 네 간증을 좀 해주라. 아이들에게, 목표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지 고민하고 좀 간증해주라 했더니 맨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도 지금 유엔 고등인권 판무관에 근무하던 자매를 만난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너도 줘야 될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허락 얻고 어제 간증을 시켰더니 정말 다음 세대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모습 보면서 목사님들이 흡족해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 딸도 은혜를 받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뒤에 제가 어제 내려오면서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어려운 가정도 있었네요. 목사님 중에 그 사모님이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기도의 고난을 통과시키시고 결국에는 한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아이들이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다니며 비즈니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때 그들도 같은 광야의 고난을 통과할 때 목사 사모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을 통과할 때 더 강하고 인내심이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마 저희 가정을 보고도 아마 안 믿는 친척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직 그들도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도 똑같은 생각했겠구나. 그 가정을 보면서 안 믿는 식구들이 물질을 다 끄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보는 저희 친척들도 그런 같은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새 눈 녹듯이 그런 어둠의 터널은 없어지고 새 물 있고 거듭나고 승리하는 그 자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임하실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성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보시하는 기도정들과 연합되어 있었겠구나. 저희 교회도 지금 동대구 노여전도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의영업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물질 많은 2만원 모여진 그 여전도의 활동, 그리고 또 수고하는 것들, 해외 선교, 이런 발자취들을 볼 때 감격스럽고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 앞에, 그 기적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늘 세상을 향하여 볼 때는 어둡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암담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의 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이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께 붙어 산 사람,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되셔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는가 봐요. 저도 침체된 적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좋은 일하러 서로가 은혜 나누려고 제가 왔는데 출발하는데도
저희 집사람이 바가지도 긁을 줄 모르는 집사람이 화를 막 내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 은혜 주시려는가 보다. 저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농촌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 1분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농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음성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나중에 천당 갔을 때 내가 한 일은 없는데, 우리가 천당에 입성했을 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황금기둥으로 올라왔단다, 칭찬을 듣는 훌륭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 너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야. 새벽기도에 갔다 오시면은 머리에 자녀들을 손 얹으시고 어깨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얘가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딸아이 기도를 지난 한 달 동안 한 게 있습니다. 고3이고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본인은. 그런데 제가 기도한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거나 그러면은 대학 입시 시험을 망가뜨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1등 해봐야 뭐합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없으면 그건 망하는 인생인데요. 차라리 현실은 망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걸로 만족할 수 있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현실에 눌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감사하고 오히려 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멋진 인생이 되셔서 나중에 아무개야, 너무너무 수고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헌신한 거 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귀한 동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이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